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덮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분주하게 사느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길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기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리를 예수 기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인해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성심을 다하여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며 또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또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들이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되는 더위 속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모든 선교 사람들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또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시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린 길 신탈하여 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게 사느라고 또 우리의 눈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외로워하지만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알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과 또한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제목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시고 일용할 것으로 만족히 채우시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한 온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온 성도들의 찬양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대 지금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시기 또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청년 시대 사실은 제일 부러운 때이기도 하고, 야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가능성의 시기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야기하기는 한국 사회를 비근한 예로 들자면 처음으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지금 청년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먹고 사는 것 혹은 미래의 불투명함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하고 힘겨워할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조차 비용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자 고립되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다. 청년들도 너무 외로워하고. 그럼 청년만 그러냐? 40대 중년의 남녀들도 그러하고 노년의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 고독 혹은 외로움을 우리 서로가 품어줄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외로움과 혹은 고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죄인됨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먼저 창조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여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고독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숱한 것들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자주 우리가 고백하지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 혹은 나의 연약함들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 서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진성수 집사님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셔서 그 찬양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 오늘 제가 칼럼에 넣어놓은 악보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엔가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불러드렸던 그 찬양이에요. 찬양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혹 우리 김청조 집사님 쳐주실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악보를 보면서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 혼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동역자 혹은 가정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악보를 보시면 손잡고 한번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기대어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그대의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기대어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서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5명의 남쪽 유다 왕들을 섬기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첫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로 긴 시간 함께 사역했던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간에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6장의 이사야서 말씀 중에 앞쪽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내도록 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냥 지금 당장 너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앞으로 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여전히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의 태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지만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전과 공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북이스라엘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한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일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항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의 그 말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희는 순종했는데요. 저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아수르 왕, 우시아 왕, 또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사역을 하기 바로 전 그리고 사역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선한 왕들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앞뒤로 악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적어도 우시아나 또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만큼 선한 왕들이었고 그때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름을 저희가 다 기억할 만큼 꽤 뛰어난 왕들이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절기가 회복이 되었었더란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때가 되면 성전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저 북쪽 이스라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과 너희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마치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세리들,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들과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너희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조금은 달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가며 선한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물론 신실한 사람이 전혀 없은 바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향해 얼마나 자주 선지자를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걸출한 선지자,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 기간 내도록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 기간 내도록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남쪽 유다의 말씀을 전하는 숱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뒤이어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때 함께 사역했던 숱한 선지자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전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는 나를 떠나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해합니다. 그럴 리가요. 쟤하고 저는 다른데요. 쟤네처럼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걔네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남유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떠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아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죄와 내가 다른데 아버지 죄를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자기 거 다 가지고 떠났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아버지가 죄 다시 온다고 받아주시는 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는 잘했다고 칭찬 한번 안 하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고 그러고 온 죄는 안아주시고 위에서 잔치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것 전 너무너무 싫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쟤보다는 내 신앙이 좀 더 낫지?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는 쟤보다는 더 많은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 보아서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남쪽 유다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저희도 멸망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쪽 45장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해주세요.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이 얼마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시키고 나서 뒤이어 그 나라의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기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 때는 대단히 먼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 우리를 고쳐주시거나 회복시켜주시거나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 너희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임할 거라는 말씀은 하시는데 나중에 너희를 고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당장 나에게 성공, 승리, 복이 부어져야 그래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느닷없이 말씀을 하세요. 예, 너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노년이 되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품고 등에 업으셨다고요.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중요한 고백,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탕자와 같이 먼 데 갔다가 다시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안에 있는 줄 알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좀 더 나가면 왜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야 우리의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다고요. 그들이 패배하는 순간에도 함께 있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다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사모할 때 비로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야, 넌 내 거야.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내 품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 없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가 뭐냐 하면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인데 그걸 벨이라고 불러요. 그 느보는 그 아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중에 제일 유명한 우상들. 그것들이 구부러졌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한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는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이 대단한 위세를
떨칩니다.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 안에다가 우상을 금으로 막 만들어서 세우고 높이 10m, 20m짜리를 세우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웁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큰 벌판에다가 높이 몇십 메다짜리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상들이 다 쓰레기가 된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바벨론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다 쓰레기가 돼요. 다 부서져서 짐승들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어디 쓰레기 버리는 데에 버리든 재활용하는 데 재활용하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46장 1, 2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지금은 그 나라가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이 힘있어 보이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권세가 꺾이는 그날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은 그저 쓰레기와 같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뒤에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옛적부터 말씀하셨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이 힘이 더 센 것 같고 아수르가 더 센 것 같으니 하나님 다 이거 거짓말 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거 뭘 믿어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들은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은즉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일이 언제 선포된다고요? 아직도 바벨론의 위세가 등등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못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표현은 그거죠. 우리는 당장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번 주에 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그러다가 믿음도 흔들리고 연약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내 생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정의는 승리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고 그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여 년 뒤에 일어날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보다 400년이나 더 뒤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보다 훨씬 더 뒤에 일어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한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혹은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벌레와 같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건 너무 크니 저희가 다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때 다른 말씀 다 내려놓고 이 말씀 하나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4절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하세요.
하나님, 야, 난 역사 가운데 일하니까 니네는 니들 알아서 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죄악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당장 내 작은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멈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 그 사랑의 품이 나를 떠났다 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쩌면 그때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시고 함께 매맞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덮고 계시고 안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할 만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확증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용기 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은 아직도 저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느라고 분주합니다. 그것이 저희이고 저희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모든 삶을 관통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힘있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이번 일주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제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제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제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제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제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니 거기서 살리. 제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제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제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마치고 우리 EM 학생 청년부로 올라가는 자녀들, 저희 교회는 이제 7학년까지 유년주일학교에 있고 8학년부터 EM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8학년을 엘레멘터리 스쿨 졸업하는 친구들은 또 가정에서 졸업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래서 EM 학생 청년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이가 오늘 못 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고 EM으로 올라간 친구들 먼저 수여 증서. 함준혁, 이 앞으로. 수료 증서 이름 아빠 목사님 봐요. 성명 한준혁, 2011년 7월 21일생, 위사람은 본교회의 주일학교 아동부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담임 목사 김요한 드림. 잠깐만. 우리 주일학교는 오늘 선물을 드리는데, EM은 이미 EM 안에서 선물은 다 받으셨죠? 네, 선물은 이미 줬다고. 그래서 오늘은 졸업 수료 증서만 드리겠습니다. 박선아. 수료 증서 성명 박선하, 2006년 1월 5일생, 위사람 본교회 청소년부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1일 런던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드림. 축하해요. 서예은, 수료증서 이름 서예은, 2006년 4월 21일생, 이하는 동일합니다. 2024년 9월 1일 런던 제1장로교회 김요한 목사드림.
이미 대학으로 가서 런던을 떠난 친구들인데 손예은 친구하고 이호경 친구는 토론토하고 또 맥메스터로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느라고 지난주에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이건 어머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요셉. 수료증서 성명 이요셉 2006년 9월 21생 이하동이랍니다. 2024년 9월 1일 런던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드림. 축하해요. 홍민희. 수료증서 홍민희 2006년 3월 10일생 이하동문 2024년 9월 1일 런던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드림. 우리 다 한번 앞으로 나와줄래요? 전부 다 졸업한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졸업은 안 했지만 우리 8학년 졸업하고 하이씨 올라간 친구들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저희가 교회 학교가 약간 7학년 이렇게 돼서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 8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세 친구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또 다음 학년으로 진학해서 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받으시기 합당하옵나이다.